하나님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곧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오늘 제목은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전체의 큰 맥락, 그 흐름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목표로 하는 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감시키는가, 역사를 마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흐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본문의 의도를,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애매모호해 보이는 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는 짚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서의 9장에 나오는 이레에 관한 얘기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언급할 때는 이 소위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걸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면에 소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런 묵시문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읽을 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도록 만든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뿔 달린 무슨 괴물 보여주시고 머리가 여리고 뿔이 몇 개고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정확한
성경의 메시지를 그 예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시 재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영감설입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받아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무두셀라가 이렇게 살다가 가고 뭐 그거를 다 보고서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 것은 본 건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창세기의 1차 수신자들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설교와 같은 관점에서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편집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에 대한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 신명기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많이 인용하는 이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뭐 이세벨 사건을 인용한다든지 특히 이제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도 인용을 하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예언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죠? 이 부분이 그대로 뭐를 인용한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본 게 무엇을 봤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다니엘은 그림자를 본 것이고 사도 요한은 실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서를 인용함으로써 다니엘이 본 그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학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성경 해석학을 조금 더 설명합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을 하게 된 부분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한 게요. 어떻게 예언하게 되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에 예레미야서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동네니까 그다지 먼 동네가 아니니까 한번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에서 바로 전이죠. 에스겔 바로 전에 뭐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그리고 바로 전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뭘 읽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이 되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70년이 되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가 70년 딱 되고 나서 독립됐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어떤 나라가 정복을 합니까?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점령을 합니까?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하죠.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한 이후에 또 어느 나라가 점령하죠? 로마가 점령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 71회가 숫자적 70이 아니라 7 곱하기 10이라는 개념이죠. 완전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어떤 특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죠. 다니엘에게 그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72회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해방에 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만 봐서는 몰랐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을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아하수에로 누군가요? 크세르크세스가 누굽니까? 300에 나오는 그 괴물 같은 그 왕, 페르시아 왕. 그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거든요. 근데 크세르크세스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연수를. 역사적 70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이 시간적 70년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깨달은 내용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언급하는데,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면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죠? 3절 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하도 많이 강조하면 지긋지긋하죠. 근데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죠?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든 말든 나는 그냥 고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면 천사들이 그 기도의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참여하는 법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나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서 제가 진짜
똑같은 교리를 배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눈이 어두울까 싶은 게 뭐냐면, 교리를 알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의 일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작정 아셨죠? 아버지의 작정 아신다고 해서 다 비켜,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작정을 아셨으면 이제 아버지의 작정대로 내가 쓰임받도록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제자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요? 난 작정 다 아는데 뭐, 가룟 유다 너는 나 배신할 놈이야. 근데 난 너 선택한다. 왜냐하면 작정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슨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도 강조하면 괜히 무속신앙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순복음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하는 방식이 달라요. 원래 개혁파는요, 기도를 무식하게 많이 강조하는 게 개혁파예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꼭 믿기 때문에, 그게 토탈 이노빌리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만 우리는 그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개혁파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때가 잘 안 벗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헤세드, 이게 헤세드예요. 그게 인자, 딱 나오죠, 그렇죠? 그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죠. 인자,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로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원래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 구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됐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고했다는 것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얘기해요. 교리를 알면 항상 행동을 하죠. 그리고 항상 행동을 얘기할 때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왜요? 바울은 인간의 무능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그 사고 구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아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의 뜻을 알면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순종하는데 우리는 무능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3종 세트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3종 세트라니까요. 근데 이 3종 세트가 안 나와요.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리를 아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만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거 균형 잡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신앙은 균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제 설교만 들은 사람은, 김 목사님은 굉장히 교조주의적일 것 같다. 맨날 입만 열면 교리.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김 목사는 굉장히 순복음적인 것 같다.
맨날 기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죠. 김 목사님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 같다. 순종. 근데 이게 3종 세트라니까요. 이 3종 세트가 나오려면 자동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이게 제대로 균형 잡히게 순종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균형 잡히게 따라와야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못 해드립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 다 깨닫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다니엘만 깨달았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뭐 남은 안 읽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레미야서 다 읽었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는데 어떻게 다니엘만 깨닫고서 뭘 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봅시다. 24절과 25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뭐예요? 70년.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한, 초림에 관한 얘기.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통해서 알았어요? 예레미야서 보고서 알았어요. 우린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있나? 예레미야라는 사람만 알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근데 우리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오실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봐요. 이게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달라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시아흐.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그냥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곤란한 동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알게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소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명되어지는 영역이 다를까요? 문제는 뭐냐면 2,000권을 읽든 5,000권을 읽든 10,000권을 읽든 봐도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로이드 존스는 정령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청교도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신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왜 똑같은 개혁파 신학의 책을 봤는데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조명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해 주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명을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걸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깨달아서 뭐에 쓰려고? 자랑질하려고? 다니엘에게서 이거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소명 감당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가르쳐서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명예로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직신학을, 똑같은 개혁파 신학을 공부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되고 헌신하고 싶어서 공부했을 때 남들에게 안 보이는 영역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지식으로만 읽고 정말 내가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독서를 하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조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그 강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제가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특강 준비한 건 사실 어떤 책을 보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냥 제가 묵상하고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신학을 종합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로 만들어서 이걸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간혹가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통해 저희 회중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조명을 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니엘이 뛰어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조명을 해주시느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자꾸 강조하죠. 반복하면서요.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언제 나타났죠?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사람에게 조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십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제사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설명하는데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IQ가 높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IQ 높고 지능지수 170 된다 뭐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접 떨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지능의 문제나 독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교만에 빠지냐 하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저 사람보다 더 분별력이 뛰어나고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린 이거 인정을 안 해요. 가브리엘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리고 나서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쭉 예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26절부터 봅시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차 한 왕이, 여기서 얘기하는 장차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왕을 지칭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디도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을 때에 교회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소묵시록인 예수님의 예언에서도 인자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어느 정도로 인내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로 분별하기 힘들고 얼마나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지, 양처럼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사람이 소위 권세, 소위 짐승의 권세를 입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하면 불도 내리고 우상에게 말을 하라 하면 말을 내릴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메시아가 여기 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미혹되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혹 안 당하는 방법은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장소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경작이라 했잖아요. 경작이 신학적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종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도다? 인자가 왔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거 경제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예배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 예배와 반대되어지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얘기하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한 그 착한 종들을 때리는 종. 그건 이거는 사실은 경작에 대한 반대적 언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인자가 올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어떤 자가 인자 올 때를 분별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 도적같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경작자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잠들고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경작을 게을리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미지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언제 올지 분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수많은 거짓과 어둠과 속임수가 판치는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이 세태에 이끌려서 멸망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전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전체 흐름에서 보여지는 경작과 관련된 언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작자로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들 분별 못합니다.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줘도 분별 못합니다. 분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 더 짜증을 낼 겁니다. 분별력은요, 여러분들이 경작사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 이건 해석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핵심이에요.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의 경작행위, 우리의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이잖아요.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신비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어떻게 해요? 지키라. 아바드, 샤마르. 이게 창세기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아바드, 샤마르를 멈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멈추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어디로 회복을 시켜요? 첫 아담이 실패했던 예배의 삶으로서 회복이죠. 예배의 삶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이 다시 돌아오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게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어떻게 해요? 짐승이 돼버리고 지혜와 총명에 다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시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줄 알았노라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지혜가 돌아왔노라. 우리가 예배자로, 다니엘이 사실은 다니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굵은 맥락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력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들 헌신하게 될 때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시죠. 궁극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것. 이거를 종합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예배,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 예배를 막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하나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삶, 그냥 개떡같이 하면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경작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작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할 생각이 없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해도 분별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리책 많이 읽고 아무리 여러분 성경책을 달달달 읽는다고 하더라도 분별력 꽝됩니다. 어떤 사람이 분별하느냐? 전쟁터에는 전쟁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 안 하는 군인이 후방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뭘 전쟁이 어떻게 판세가 돌아가는지 분별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분별력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작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은 결코 어둠이 아니고 그리고 도적같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쁩니까? 그러면 잠듭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문제. 뭘 얘기하는 거죠? 경작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 여러분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창세기를 연구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종말에 주님 오시는 때가 될 때요, 여러분들이 죄짓기 때문에 지옥 가거나 분별력이 어두워지거나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동성애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잠드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죄지음, 동성애, 음란함, 그건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소묵시록에서요. 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무관심함, 이 세대의 풍조에 그냥 젖어서 살아감. 그래서 그날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분별은 따라옵니다. 약삭 빠르게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천지 같은,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꾸 분별하는 데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그리고 경작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분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맨날 로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과, 그리고 뭐 성경의 뭐 일에 뭐 무슨 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요한계시록에 뭐 날짜 또 따져보고 수치적으로 짝짝 들어맞는데 그날 주님 안 오시더라고요.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탄의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에 일부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